네, 오늘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들이 두어 개 나옵니다. 바로 원래 우리 표도 그런 개념이 사실 들어있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환영하고 초대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그리고 바로 너희는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식탁을 함께 하는 바로 주님의 초대, 올해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같은 자리에서 먹는다 하는 뜻 이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식구라는 우리 한국 표현에 먹는 입이라는 식구, 먹는 입이라는 그것이, 같이 먹는 입이라는 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에 거의 같다고 하습니다. 우리 또 표현에 한솥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뭐 꼭 혈육이 아니더라도,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그리고 동고동락을 했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솥밥을 먹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이제 초대를 하시는 건데, 사실 동고동락, 그 고도 있고 낙도 있는데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제자의 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습니다. 근데 그 끝은 항상 복된 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도 있지만은 주님의 마지막은 부활, 성천,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동고동락하는 그 길은 마지막에 항상 영화롭고 복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초대받은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 또 바로 마지막에 이 요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주님과의 함께 살고 함께 먹는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하 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처음에 여러 가지 아주 급한 일을 치룬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제 즉시 다윗 왕이 돌아본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머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머비보셋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시종에게 물었어요. 사울의 시종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사울왕, 다윗 왕 앞에 있었던 그 사울왕,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다윗에게는 원수처럼 행했던 왕입니다. 그 왕의 후손 중에 후손을 섬기던 이제 시바라는 종을 찾아서 사울왕의 그 후손을 찾는데요. 그 머비보셋이라는 이제 사람을 찾은 겁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자 또 그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이제 또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이제 베풀게 되는데, 그 은총을 베푸는 핵심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겁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또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항상 상에서 먹는 거, 이건 사실은 왕자들로 대우를 하는 건데요. 그 시바에게 명령해서 이 머비보셋을 잘 봉사하고 섬기라는 명령까지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식사를 매일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도 이 권력을 하면 최고 권력자 가까이에 더 자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보통 권력이 있고 실세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늘 만나니까 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늘 부탁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왕은 듣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왕과 늘 같이 하는 사람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이 알고 왕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초대한 머비보셋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에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복음을 담아놨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상황을 보니까요, 발을 절었는데 그것도 두 발을 절었다고 돼 있죠. 두 발을 절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래 됐어요. 무비보셋이 왜 두 발을 다 저느냐 하면 그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하던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에 지니까요. 사울왕도 죽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고, 이럴 때 그 아들 무비보셋은 5살이었다고 사무엘하 사정에 나옵니다.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래는 정상인데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에 이제 부상을 입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두 다리를 절었다는 이것이 왜 여기에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보통 왕의 이 궁정에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아주 건장하거나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왕의 궁정에 서기가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영광에 맞지 않는다, 맞죠? 그렇게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보통 이 왕의 궁정에 보통 허락될 수 없는, 그것도 두 발이니까 굉장히 이 걸을 때 모습이 보기에는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날마다 먹었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하 5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직후에 아주 중요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나중에 수도가 되지만 그때까지도 사울왕의 시대는 그 땅을 정복을 못하고 이스라엘 그 가운데 여부스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벌써 오래전에 그걸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열심히 전쟁을 안 하니까 그 토착민인 여부스가 거기에서 아주 진을 강하게 치고 이제 오랫동안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의 땅,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그 지역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아주 업신여기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리를 절어서 전쟁하는데 민첩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도 너까지 끄는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부스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 심리적인 캠페인의 이 심리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다윗이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주 다윗을 업신여기고 모욕할 때 이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고기가 시온산이니까 시온산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이 뺏은 성이라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떤 전통이 생겼느냐면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를 모욕한 그에 대한 이제 그 응답입니다. 이제 그 보응이죠. 다윗은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미워한다. 그들을 치라.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특히 이 성은 이 성을 처음 다윗이 정복할 때 그 다리 저는 자의 이름 또 맹인의 이름으로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 이 성에 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성에 다윗은 그 이전에 있었던 관행을 깨는 겁니다. 그 관행이
바로 이제 다리 저는 자, 또 맹인, 이것은 원래 왕궁에는 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이런 사연이 있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그 룰을 깨트리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을 예루살렘에 둘 뿐 아니라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먹게 했으니 이것은 큰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런 거다. 이 비천한 우리 인간들이, 특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인의 모습, 우리의 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거짓됨도 있고 말이죠. 이 악한 우리의 이 모습은 사실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은 바로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원수, 다윗을 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다윗의 원수 노릇을 했던 그 사울의 후손을 다윗이 이렇게 후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악한 마음, 이거 마귀 닮은 마음이다 말이야. 그런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총을 베푸셔서 말이야, 비천하여진 인생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성경에는 이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아예 설명을 하죠.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래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초대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더 여기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비보셋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총을 받느냐. 머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거나 다윗에게 쓸모가 있거나 다윗이 볼 때 아름다운 점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머비보셋에게는 다윗의 호의와 은택을 살 어떤 자질이나 어떤 과거에 기여한 것이나 앞으로 기여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머비보셋을 왜 그게 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자기에게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에 속한 이 머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이렇게 망가진 사람, 또 원수의 혈통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후한 은총을 베푸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원수된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행한 공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후한 은총을 받는 것은 요나단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단을 봐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그 요나단을 봐서 다윗은 머비보셋을 후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느냐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보아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도 다 드리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까지 내려오고 아버지에게 경외함으로 온전히 자기를 제물로 드렸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 그것도 지금 이 넘어져서
떨어져서 떨어졌어요. 이 폴이라는 말은 타락이라는 영어가 같은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말이죠.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망가졌어요. 아주 흉해요. 우리의 영혼이 흉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흉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대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왕의 보호 아래 있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초대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원수되었던 우리라도, 비천하고 어그러진 우리라도 바로 그 요나단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경 이제 열왕기 하에 또 왕의 식탁이 하나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본문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25장에 보면은 이게 열왕기서의 이제 마지막 것, 이스라엘 그 역사에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장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맨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4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세 번 침공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한 번 이미 침공을 해서 항복하고 왕이 끌려가고 포로가 끌려가고, 그래 이제 충성하겠다고 빌고 고담 왕을 세워줬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반을 하다가 또 바벨론이 와서 그 왕을 치고,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워놓고 또 가고, 그러다가 또 배반이 있으니까 또 와서 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망하는데요.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왕은 이제 두 번째 칠 때 이미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잡혀갔어요, 이미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 사람의 삼촌, 나중에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는 갔는데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야긴이 이 혈통상으로, 족보상으로는 자기 말고는 아버지나 삼촌이 왕이고 자기가 제일 끝에 있는, 족보상으로는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은 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이미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의 이 왕의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은 왕 노릇을 오래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일천하였어요. 백일천하, 석 달 내지는 석 달 열흘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는 폐위가 됐어요.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 벌써 왕이 됐다가 폐위가 되고 끌려가서 37년 동안, 왕의 영광은 잠깐이요,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굉장히 비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긴은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끌려가서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따라가면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다면 자기도 비참하게 끝이 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은총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한 것 설명은 뒤에 다 없지만은 이 바벨론의 왕들이 이어지다가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를 한 다음에 무슨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끌려왔던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죠. 여호야긴을 기억하고 그를 옥에서 내라. 그래서 그를 석방시켜 준 겁니다. 석방만 시켜줘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이때가 이제 여호야긴으로 볼 때는 40대 내지는 50대입니다. 그가 머리를 들고 좋게 말하고 위로를 했단 말이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거의 황제와 같기 때문에 왕자들인지 방백들은 왕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중에 이 여호야긴을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다른 왕들보다, 왕급보다 더 높여서
우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죄수의 옷을 벗어야 되겠죠. 네, 죄수의 의복을 벗게 오랫동안 입고 있던, 네, 아주 걸레처럼 됐을 겁니다. 그죠? 감옥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난 이 여호야긴의 그 오래 붙어 있던 죄수의 옷, 너무 익숙하고 더럽고, 예, 보기 안 좋은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 그리고 왕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했다. 그에게 위로의 좋은 말을 해줬다.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깊은 옥에 있던 죄수가 왕의 호의에 의해서, 왕의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그 열왕기의 끝이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끝에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왕국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로 갔지만 그 멸망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은혜의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싹이 지금 피어나고 은혜의 지금 이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열왕기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성전이 있노라고 까불고, 우상도 섬기고 지멋대로 하고 율법은 다 던지고 실제로는 우상 숭배나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산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끝나지 않았다. 그들을 비록 포로로 보내고 죄수가 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37년간 감옥에 푹 썩었던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을 다시 건져내서, 다시 대우를 받게 하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왕의 식탁에 다시 먹게 하는 이 사인을 마지막 열왕기하에 두셔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맞거나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지만은 그 죄수의 그런 아주 비참한 생활도 허락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긴 사랑이었어요. 이 다윗의 후손을 잊지 않고 유다 왕국의 회복을 하나님이 그 씨앗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식탁에 먹는다는 것 역시 그냥 왕하고 한 번씩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한 솥밥을 먹는다 이 말이잖아요. 한 번 초대받아가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먹습니다. 할렐루야. 왕과 한 식구가 된다면, 로얄 패밀리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과 어떤 일로 한 번 같이 만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와 한평생이 주님과 한솥밥을 먹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밥만 먹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거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30절에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자. 그리고 왕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밥만 먹이겠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저 사람의 잠잘 곳이 없어져서 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왕은 입을 것도 신경 써서 공급하고 이 사람이 머물고 잠자고 살아갈 공간도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와, 밥만 같이 먹겠어요 날마다? 그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그의 모든 쓸 것에 대해서 왕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이 공급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공급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주변까지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있는 회사를 축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있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서 주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축복해서 우리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공급하잖아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예요.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이 구약에 보면은 둘 다 이 경우가 거의 비슷하죠. 이 초대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하여졌거나 심지어 왕의 원수거나 오랜 세월 감옥에 있었던 정말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울의 왕가도 무너졌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진짜 사실은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은총을 받았죠. 여기 멸망한 유다 왕국 그 바빌론 왕에 의해서 은총을 받았죠. 이것은 바로 그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게 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원래는 존귀했어요. 이 여호야긴도 잠깐 왕이었잖아요. 우리 인간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존귀합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게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비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흉하게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용납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원래 주제 본문이 있는 바로 여기에 보면요, 바로 이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특징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보이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는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난 표현이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세상 왕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세상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몰라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가 얼마나 헐벗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이 참 진리의 눈이 어두운지 못 보게 됐는지를 몰라요. 자기의 많은 부족과 결핍이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넉넉하다, 우리는 이만큼 부유하다, 우리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빈궁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헐벗음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먼을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중요함을 모르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이유가 자기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이 주님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곤란한 자리에 있다, 공공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이 현대교회 또 이 현대사회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옛날보다. 그죠? 아주 그냥 하루 먹는 문제로 가난한 마음이 될 그런 이유는 별로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영적인 지각, 우리의 영적인 삶의 부요와 풍성 이런 면에서 자칫하면은 라오디게아처럼 이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등지고 말이죠. 주님을 등진 셈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매 식탁에 주님을 초대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식탁에 늘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부요와 건강과 풍성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는 좀 물질이 있고 또 주변에 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뭐 자식들이 뭐 공부도 하고 또 뭐 직장도 잡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그죠? 이제 나는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이만하면 다 됐다. 아닙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류의 참 삶의 가난과 문제와 고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걸 다 채우시고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 속에는 바로 이만하면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등을 지고 요거는 내 집이다. 여기 주님 필요 없다. 주님 있으면 불편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바로 이제 이것이 깊은 가난을 가져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깊은 고충을 가져오고 이것이 깊은 질병을 가져오고 이것이 깊은 어두움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두드리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는 삶으로 들어와야만 너희는 진심으로 건강해질 것이고 진심으로 풍요로워질 것이고 헐벗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누는 이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천국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날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까지 나는 절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의 식탁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비천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벗기시고 존귀한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바로 이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